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내게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네, 아시아의 7교회 마무리하면서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편지의 말미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해석을 해나가면서도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또 붙여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는 이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셨는데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니까 이게 사족처럼 붙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편지로 이미 할 말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편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니까,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과 별개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해진 이 편지를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인지, 둘 다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는 항상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편지로 말씀을 주셨지만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또 구별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읽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라. 성령께서 마음에 적용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된다, 또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만큼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얼마만큼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얼마만큼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모세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너희들도 이제 믿었으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보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거기서 우리가 보통 우리 예수전도단이나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들,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저는 존중하고 또 인정합니다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자,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고 뭔가 기다렸다거나 그런 것을 했다는 장면이나 그런 어떤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격렬한 토론을 했습니다.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항상 성령과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 안에서 말을 해야 되고 듣는 분들도 성령 안에서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가망이 없습니다. 전혀 그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기와 같고 물고기의 물과도 같습니다. 없으면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고 살면 숨 막혀서 도저히 숨이 헐떡거려져서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셔야 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2일 후에 어떤 분들은 이제 3장 부분까지는 이제 과거고 4장 부분은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 말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들어서 봤을 때 2000년 전에도 2일 후에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일 후에 이게 아직도 미래로 남아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면 모르겠죠.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역사 속에 하나님 개입하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제외하고 아직도 우리는 4장 이후로는 다 미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해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4장 이후의 이 말씀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성취가 됐고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들이 많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과학이 굉장히 중심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하늘이 열렸어. 이거는 무슨 뚱딴지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죠.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면서 쭉 올라가시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하늘로 계속 가버리셨어요. 우리가 이걸 과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막히고 완전 동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고 하면 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그냥 동화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이 열릴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보는 하늘은 늘 닫혀있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승천하실 때도 그런 열린 하늘로 들어가셨겠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사도 요한도 열린 하늘을 봤죠. 하늘이 열리니까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나 대상을 선별하는 나라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는 선별해 줍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봤지만 돌로 치는 사람들은 말짱한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헛소리 하는 걸로 보였겠죠. 죽을 때 되니까 헛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보였겠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듣습니다. 바울이 실성을 했는가? 아니면 뭔가 혼자서 무슨 중얼중얼하는 모노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을 보았겠죠.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별하십니다. 들려주시는 것도 선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도 선별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늘 이렇게 선별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슨 말인지 모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고 어떤 거는 바위가 많은 거기에 떨어지니까 조금 나다가 해가 돋으니까 이게 타서 뿌리가 없어가지고 타서 말라 죽고 이런 얘기 쭉 하시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지? 그런 생각,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게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못 알아듣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라고 하시면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선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선택,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무지 성경을 읽어도 뭔지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알지도 못하겠고 안 믿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게 마음을 낮추시면서 가난한 심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나도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만 열어주시고 저한테는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과학이 최고인 줄로 알고 그런 것이 대단한 줄로 생각하는데 우주선 타고 아무리 올라가 보십시오. 로켓 타고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뭔가 대단한 것을 본 것처럼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열어주시면 그냥 여기 앉아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우주선 타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선택에 대해서 늘 우리 자신이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 제가 여기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한 심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제 이때가 바로 휴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이후로는 환란의 시기고 휴거된 성도들은 이 땅에 없는 그런 역사가 진행된 거다 이렇게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는데 왜 교회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왜 모두가 휴거됐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 단어만 가지고 그냥 다 올라가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른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휴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이고 상식적으로, 문법적으로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깨달으시고 그냥 사도 요한 보고 올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뭔가 되다, 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게 됐다, 영 안에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삼층천 경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에 해당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게 됐다.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감각이 인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유체 이탈하고 다른 것입니다. 유체 이탈은 자기가 밖에 나왔다는 걸 알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밖에 나와서 내 몸을 쳐다봤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지금 몸을 입고 가고 있는 것인지 몸 밖에 나와서 가고 있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올바른 영적인 경험이고 또 말씀을 깨달아가는 경험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두셔야 됩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혹은 말씀이 임하시는 동시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확정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을 대하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읽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말씀이 해석되는 동시에 적용이 거의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듣는 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면 들음과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바로 알아집니다. 따로 자 이제 이렇게 적용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의 해석과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그것이 거의 올바른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다면 아마도 성령 안에서 해석이 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해석자에만 그 모든 책임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석자는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했다면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들으면 바로 자기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은혜롭지 않은데 듣는 사람이 은혜로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든지 듣든지 간에 항상 성령 안에서 들으려고 해야 되고 성령을 늘 인정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들으면 바로 적용되고 저도 제가 전하면서 바로바로 저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올바른 해석은 생명을 주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더 깊게 더 힘있게 의지하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